야곱하고 요셉하고 만나는 장면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누가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고 또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얼마 만에 만나는 겁니까? 20년 만에 만나죠. 무슨 사연이 있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렸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거짓말하죠. 팔아먹었다는 얘기 못하니까. 그래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하니까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그 형들이 와서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또 애통한 가운데 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게 이제 20년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간 아들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봤더니 정말 요셉이 살아있고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죽어도 족하다. 지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야곱이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 또 좋은 날을 주실 수도 있겠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겠다.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보면 그 20년 동안에 어떻게 야곱이 살아갔을까? 어떻게 살아가면 20년 후에 뜻밖에도 감격스러운 날을 또 한번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죠. 좋은 날은 언제 올라나?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20년을 버티고 살았어요. 그래 자기가 12아들 중에서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그 요셉을 찾아도 나오지도 않죠. 실종된 아들이고 죽은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향했던 그 모든 게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에게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죽은 요셉을 찾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20년을 지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됨으로, 그러니까는 그 야곱으로 볼 때 자기가 편애한 거, 또 형들로 볼 때는 동생을 시기한 것, 또 집안에 부인이 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복 형들이 12이 섞여가지고 형제들이 거기서 갈등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야곱의 집의 죄인데 이 죄가 터져가지고 이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 야곱의 집에 죄를 청소하고 죄를 이제 깨끗이 제거하는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많이 생각하고 그 형들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다.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는 그런 시간들을 20년 동안에 지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야 될 건가? 이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영적인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20년 동안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그 20년 세월을 견뎌내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이제 섭리하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내몰라라 하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거나 버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가 있으면은 자식 출산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고 돌보고 나름대로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오늘 참새 한 마리가 어느 새가 날라야 될까? 참새 하나 중에서 어떤 새가 떨어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 만든 다음에 자동으로 알아서 해라. 혹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제3의 어떤 것이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아니다. 그죠?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상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리, 보존, 그 다음에 뜻을 이뤄나감. 이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이 누가 태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 생일이다라는 것도 알려줘야지 알아. 남자들은 월급 봉투 다 갖다 맡기고 생일 선물 안 챙겨가지고 까입니다. 참 너무하죠, 그죠? 월급 봉투 통째로 다 받았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생일 안 챙겼냐,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 안 챙겼냐 막 이러는데 그 정도로 참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새가 얼마인지 다 알아. 그래서 어느 참새가 병들었네, 어느 참새가 늙어서 죽었네, 다 안다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 하나도 오늘 나온 거하고 빠진 거하고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렇게 정밀하고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야곱의 12아들이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막 야곱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롭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모르시느냐 알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생각을 못 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20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만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우리 아들이 죽었나? 살아있으면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애굽에 가서 살아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 팔아먹은 형들도 몰랐어. 노예가 됐으면 고생하다 죽었겠다, 이런 정도는 형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판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질겁을 하잖아요. 큰일 났다고.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그거를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굉장히 부자고 또 신앙의 덕이 높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 그리고 자기 재산도 강탈당했어. 병났어. 그러니까 막 소문이 쫙 나기를, 욥이 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가 봐. 그리고 막 부인도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사람들도, 친구들도 와가지고 혹시 너 위선자 아니냐? 우리가 아는 거 말고 딴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그 생각, 사람의 인식과 사람의 경험과 자기들의 어떤 추측 정도까지만 하지 사실 그 위에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더 빨리 가자, 더 높이 하자. 그래서 이제 올림픽 하잖아요. 더 멀리, 빨리, 더 높이. 그럼 올림픽 하자, 경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늘에 속한 영역은 인간에게는 허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이죠, 대기권. 네, 우주선은 뭐예요? 대기권 바깥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그 달에도 가고 뭐 화성에도 가고 이런 걸 하겠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위에 있는 세계가 있죠. 사실 그거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생각하지만 크게 돌아가는 그 역사는요, 사실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막 망하게 된 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윤리적인 면에서 봤거든요. 네가 뭔가 감추는 게 있고 속이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막 항변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나의 무지함을 입증해달라고. 근데 사실 이 사건의 그 모든 시발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신실하게 칭찬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그럴 리가 있는가요? 욥이 야가 빠져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니까 복 따먹으려고 그런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쏟는 거예요. 이러고 와서 뭡니까? 고자질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예요. 시비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그래. 그래가지고는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가 내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은 뭡니까? 사탕 따먹으려고 욥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다. 하나님 뭐예요? 욥은 신실하게 나를 믿는 거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그거 알았나요? 몰랐죠. 그냥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분명히 이거는 죄에 대해서 징벌받는 거야 라고 그냥 정죄하는 거지. 사실 이게 정죄가 아니잖아요. 테스트잖아요. 테스트인데 테스트를 요구한 게 사탄이잖아. 하나님께서 허용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그 비밀스러운 내막은 몰라. 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욥이 누명을 벗고 갑절의 복을 받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나중 가서야 조금 깨달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욥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는 거죠.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입증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죠. 실제로 그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고라고 하는 이런 20년 동안에 야곱에게는 큰 슬픔을 줬던 그런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는가 하면 나중에 밝혔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이렇게 말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여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똑똑히 봐라. 내가 요셉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긴가민가잖아요. 20년 전에 판 요셉 같은데 이게 진짜 일리가 없는데 요셉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말해. 내가 진짜 요셉이야. 형들이 나 팔았어. 딱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직감하는 거죠. 옳게 왔다. 이제 요셉이 동생이 우리한테 보복할 거다. 노예로 팔았으니까. 총리인데. 네, 그렇게 겁을 먹었어요. 자,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전혀 뜻밖에도 걱정 근심하지 말고 겁내지 마세요.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럼 야곱의 가족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죽는다는 얘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절해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 시대에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원래 목적이었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계획을 이루는데 누구를 쓸까라고 할 때 하나의 큰 나무 그늘이 있죠. 그 큰 나무 그늘을 하나 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간에 종자를 가지고서 이 종자를 살려가지고 여기서 번성해가지고 큰 뜻을 이뤄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역할할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요셉이다 그거지. 요셉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는데 형들이 악을 저질러가지고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형들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또 요셉을 판 형들도 사실은 몰랐어. 미워했을 뿐이지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되기 위해서 보낸 적 없어. 거기 팔려간 요셉도 노예로 가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지. 형들 미워했잖아요. 왜 나를 팔았을까. 근데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울 때 나를 쓸 거다. 전혀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요셉도 형들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형들 너무했어. 내가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억울한 마음이나 분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10년 지나고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딱 생각해 보니까 야, 그 형들이 잘못한 거는 별거 아니네. 큰일이긴 큰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내 인생을 망치거나 우리 가정을 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살렸고 우리 가정을 살렸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서 생각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성적표를 받아보면 이 성적 가지고 어디 대학을 가. 지금 아들을 잃었고 또 동생을 팔아먹었잖아.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가정의 미래에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냐고. 전혀 생각 못했지. 다 X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야곱의 자손 중에서 그러면 누구를 보낼까? 요셉을 보내서 애굽 땅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걸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요셉은 형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또 1년이 이루어지고 10년이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20년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동생 좋아가지고요. 좋아라고 집에서 놀았으면 이런 미래 영광은 없는 거예요. 형들이 악을 저질렀어. 형들이 동생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데리고 놀았으면 그 당시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노예로 팔았는데 애굽의 노예 시장에 딱 섰을 때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사가요. 그러면 거기에 노예 사러 나온 사람들이 한둘이었겠냐? 많았겠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지명할 때 너 이리 와 했을 때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가는 거는 요셉이 손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 너무 슬펐잖아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그것밖에 몰랐잖아. 근데 이걸 사간 사람 누구냐면 시위대장 보디발이야. 왜 하필이면 그 집에 갔을까? 그것도 요셉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일을 잘해가지고 가정총무가 됐잖아요. 근데 가정총무가 되는 동시에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나하고 동심하자고. 그래서 요셉이 이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너가 나를 겁탈한다 해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요.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버려. 그러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짝이 없죠. 자기가 가정총무가 됐으면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또 누명을 쓰고선 감옥에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일반 잡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고 왕에 관련된 중대 정치범, 아주 중요한 정치범들이 가는 그런 특별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술관 한 장하고 떡관 한 장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당신은 복직될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죠. 그러니까 그 꿈 얘기는 또 거기서 왜 하냐고. 꿈 얘기는. 근데 여기 복직되는 술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네가 억울한 거 다 풀어줄게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은 참 기다렸잖아요. 내가 이제 억울한 걸 해명해가지고 풀려나는구나 생각했더니 감감소식이야. 근데 어느 날 2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내가 꿈꾼 걸 말해봐라 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했더니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상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막 시험 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된 게 없어. 안 되는구나. 또 안 되네. 내가 왜 노력하려가? 근데 왜 내가 또 감옥을 가? 근데 금방 나가면 풀어준다 하더니 또 2년 동안 소식이 없어. 근데 마지막에 가서 바로왕이 나와라 하더니 꿈을 해석하라는 거지.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세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참새 날고 떨어지는 것 다 기억하는. 우리는 집에 식구들 생일도 잘 기억 못해서 한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슬퍼서 죽고 싶은 마음이고 요셉은 팔려갔기 때문에 형들 원망하는 시간들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가지고서 앞으로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거를 지금 막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 있어서는 눈 뜨고 똑똑히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돼요. 똑똑한 짓 해야 돼. 바보 멍청이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 노예로 팔려가면 그래도 막 잘하려고 하고 감옥 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누명을 썼으니까 기다려보고 잘해야 돼. 근데 인간들이 하는 것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야, 20년 동안에. 근데 그 2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20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고속 성장한 거예요. 승진한 거죠. 대박이 이런 대박이 있어요? 17살짜리 소년이 20년 후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겁나게 20년 동안에 일을 막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더의 얘기도 이런 얘기에 속하는데요. 에스더 5장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 다 학살당한다. 에스더 네가 가서 왕한테 좀 말해.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유대인인 거 왕이 몰라요. 근데 내가 왕한테 찾아나갔다가 왜 왔니? 라고 해서 거절당하면 난 죽어요. 그래서 난 못 나가요. 그랬더니 겁먹어가지고 네가 그런 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살 것 같지? 너 못 살아. 모르드게가 막 뭐라 하거든요.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 네가 왕인데 왕에게 나가서 지금 유다인들이 학살당하게 된 사건이든 말하라.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라.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너하고 네 아버지 집은 다 멸망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지금 이 학살당하게 된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궁궐에 들어가서 왕후가 된 거야. 네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운이 좋고 뭐 네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호강하라고 거기 가서 앉은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지키고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동족을 살리려고 하나님 보낸 거니까 네 할 일 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후가 된 것은 뭐라고요? 에스더 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너를 거기 보낸 거야. 네가 그거 꼭 해야 돼. 근데 사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원래 이 왕의 왕후는요, 와스트리하고요, 굉장히 예쁜 여자예요.
아주 덕이 있어요. 근데 막 그 술잔치 하면서 자기가 부인 자랑하고 싶으니까 부인 나오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스디가 술 취한 자리에 내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건 궁궐의 예법이죠, 그죠? 네, 그랬더니 막 모함을 해가지고 왕의 말을 안 듣는 왕후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폐위시켜버리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왕후를 갑자기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뽑는데 이 에스더가 거기에 당첨이 되죠. 자기는 유다인인데요. 사실은 그거를 다 밝히면은 거기에 조건도 충족이 안 되는 여자야. 근데 거기에 됐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여가지고, 아이, 골치 아픈데 그냥 와스디 폐위했는데 뽑아라 해가지고 뽑다 보니까 에스더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왕이 잘못해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왕후를 뽑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는 거는 뭐 에스더 노력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세상에 이쁜 여자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왕에게 나갔을 때도 왕이 너 왜 왔어?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왔네 라고 하니까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하만의 음모를 얘기하는데 하만이 나쁜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하잖아요. 총리인데 권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잠을 자는데 너무나 잠이 안 와가지고 어느 날 그래서 신하에게 시켰죠. 역대 일기를 좀 가져오라고, 궁궐 일기를. 그래서 궁궐 일기를 가서 읽었는데 뭘 읽었는가 하면 왕을 모반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막아낸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그래가지고는 잠깐만,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살렸냐? 그러면 상 줬냐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닌데요 라고 하니까 상 줘야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왜 왕이 그날 잠이 안 왔을까? 왜 그날 잠이 안 왔을까? 잠이 안 오면 하는 게 여럿이잖아요. 근데 왜 또 역대 일기를 읽었을까? 역대 일기를 읽는 것 중에서도 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린 그 페이지를 읽었을까? 근데 그 페이지를 읽었을 때 그냥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 줬니 안 줬니? 라고 딱 해가지고 물었잖아요. 근데 상 안 줬는데 하니까 상 줘야지라고 했게 된 거잖아요. 그거 보면은 모르드게가 한 일도 아니고 에스더가 한 일도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찝어가지고 이러가지고 그 유대인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하늘의 뜻에서 하늘의 섭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맞아.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우리가 겪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뜻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머리카락 하나도 날지 뽑을지를 하나님이 다 결제하신다 했는데, 참새 한 마리도. 교회가 막 죽고 사는 문제, 한 가정이 죽고 사는 문제, 한 사람의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지 우리 손 안에 달려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하게, 더 섬세하게 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말씀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게 지금 마게도냐는 그리스, 유럽 쪽에 속한, 그런데 지금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글로 와서 건너와라 하니까 바울이 아시아 선교 포기하고 글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아시아 선교만 생각했지 유럽 선교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부득불 아시아 선교가 막히면서 환상을 봤는데 유럽으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빨리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복음 전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강력하게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자기는 아시아만 준비했거든요. 다 털어버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가 확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 바울은 실패했다 생각했죠. 아시아 선교 실패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열은 거예요. 더 큰 거를 열어주셨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다는 이름이거든요. 모세도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바로의 딸은 공주입니다.
이게 이제 무남 동녀, 그러니까는 바로의 그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이 공주인데 이 딸의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그 공주가 이 모세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죠.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히브리 아이가 갈대상자에서 떠내려가면서 우는 소리야. 그래서 물에서 건져가지고 유모한테 주면서 키워가지고 궁궐로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양아들 삼은 거지. 근데 이 사건도 보면 기가 막히죠, 그죠? 그 나일강에다가 그 던져야 되는 시대에 모세가 타고났잖아. 그럼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는 가운데서 모세의 부모가 숨겨가지고 못 숨기니까 나중에는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거는 99.9%죠. 근데 이 공주가 나와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 들었으면은 그냥 놔둬라 그러면 되잖아. 왜?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는 양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근데 지금 모세는 죽을 사람인데 살려내서 상급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데 결국엔 누구의 아들이 됐습니까? 공주의 아들이 된 거야. 바로 왕의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지. 아들이 없어서 공주인데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애굽의 왕 서열의 2번, 3번이 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다시 출애굽의 지도자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보면 모세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막 영재기 때문에 막 초등학교 가서 막 우등생이 되니까 또 막 과학고등학교를 가거나 특수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차원이 그런 게 아니야. 모세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죽을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궁궐의 왕자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를 준비하는데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해가지고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애굽의 공주예요, 공주. 얘는 물에서 건진 애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이루죠. 모세는 왜 그렇게 히브리 아이로 태어났을까? 히브리 아이는 여자는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시대에 태어났을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갈대상자에다 던졌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났을까? 근데 그 아이가 양자가 됐는데 어떻게 궁궐에 들어갔을까? 그거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에 준비가 되는 그런 것들은 감히 모세도 생각 못하고 모세의 친부모들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죠. 이 아들 죽이기는 아까운데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만 붙들고 살았는데 그렇게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힘을 써. 근데 근본적으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서 100%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뜻 이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땅에서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세월들이 2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보이는 지금 여기의 환경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우리는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의 그 역사, 그 역사는 사실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윤리도덕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살인하지 마 그러면 살인 안 하고, 훔치지 마 그러면 훔치지 않고,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하고, 탐내지 마라 탐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 행위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그거 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비밀스러운 그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루어진지 몰라.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동생이 총리가 돼서 나타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것도 있다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동침하자니까. 근데 윤리적으로 볼 때 동침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감옥에 갔죠. 그죠? 감옥에 갔는데 나중 가서 감옥 가서 보니까 뭐예요? 바로왕이 불러다가 꿈 해석을 물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상의 것도 있어요. 내가 똑바르게 행동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똑바르게 행동하니까 감옥을 가더라고. 그런데 감옥 간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바를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또 이루어내시더라고.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는 굉장히 경험하는 것을 참 의지하고 경험을 딛고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로 계산 많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돈하고 건강이에요. 돈, 건강은 자식이에요. 내 수중에 돈 들어오느냐 그럴 때 돈이 들어오면 나는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돈이 빠져나가면 나는 복을 못 받는다 생각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잖아요. 아프다가 나았어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이익을 봤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타이레놀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좋은 거예요. 그죠? 값이 싸서 그렇지. 막 두통 오고 몸살 오고 초기 감기 오고 할 때 그거 먹으면은 좋잖아요. 그거 한 알에 얼마? 100원? 겁나게 쌉니다. 싸게 해줘서 그렇죠. 싼 겁니다. 커피 한 잔이 얼만데. 그러니까 나에게 좀 병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좋아라 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요, 또 막 금방 죽을 것 같아. 사실 우리 아프다 죽어요. 그게 겁도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경험적이고 체험적인데 굉장히 민감해요. 돈 들어오면 좋아라. 돈 나가면 싫어라. 건강해지면 금방 이렇게 막 진통제라도 먹어서 좀 열 떨어지고 몸이 좀 덜 아프면 좋아라.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아프면 꼭 죽을 것 같고 막 그거를 막 또 걱정을 늘려가지고 금방 뭐 심장마비 올 것 같고 언젠가는 심장마비 오는 게 맞긴 맞거든요. 올 것 같고 막 그래. 그럼 막 좀 자식들이 재롱 떨면요, 좋아라 그러는데 쏙썩이면은 저 원수라고 막 그래. 그럼 우리가 보이고 만지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비밀스럽고 너무나 세심하고 너무나 위대하신 거예요. 아멘?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은 환자라서 나온 거라니까.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평생 사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탄의 가시라니까. 가시 찔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가지고 이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바울도 몸이 안 아팠으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어떻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나갔는데 요셉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경험상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마음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좀 가지라고요. 내가 똑바로 행동하고 해야 되지. 근데 똑바로 행동했는데 상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을 때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요셉이 감옥 안 갔으면, 형들한테 그런 꼴을 안 당했으면 총리 못 돼. 동생 좋아라. 형들하고 놀았으면 요셉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눈물을 흘리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돔성에 사는 사람은요, 다음날 새벽에 불타버렸는데 그날 밤도 잘 잤어. 그러니까 오늘 밤이 안녕이라 해가지고 내일 아침이 안녕은 아니에요. 반대로 말해서 오늘 밤에 너무나 슬픈 일이 있다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을 뛰어넘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신비로운 거 좋아하거든요. 맞다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신비로운 걸 찾으면은 거기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오늘 이런 걸 보니까 오늘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막 해가지고 막 복권 사러 가고 뭐 이런 막 하고 하잖아요. 신비로운 현상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뭐 꿈을 꾸고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20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긴 시간도 아니에요. 아들 없어지고 동생 없어져가지고 슬펐지.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민족이 되고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요셉의 큰 축복의 그늘이 만들어지는데 힘들었던 20년이 보상받고도 남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그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는 짐작을 잘 못해.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저 참새가 왜 떨어질까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아.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뽑을 거 뽑고 하나님께서는 또 심을 거 심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 나라에 어떠한 그 일이 일어날지, 어떤 대통령을 세울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일들이 항상 벌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손꼽 붙들고 역사를 일어나시고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런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미래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섭리하시는 하나님, 비밀스럽지만은 높은 곳에 계셔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나는 손해를 봤지만 나중 가서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게 하고 나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이제 죽어도 더 여한이 없네요. 내가 계획하고 꾸민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좋네요 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들 속에, 그 사건들 속에, 그 배경들 속에 숨어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묵묵히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은 자식 잃은 슬픈 사건이고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악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건과 이 슬픔과 이 한맺힌 사건을 이렇게 다 다듬어가지고 이제 명품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내신 그런 멋진 하나님, 살아계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의 섭리가 드러나는 때가 오는데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또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들, 하나님의 참 비밀스러운 섭리 역사들 20년 후에 영광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고 또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드시고 내일도 힘드시고 내 뜻 이루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예배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